한국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차박이라는 말 아십니까? 여행할 때 자동차에서 머무르거나 또는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행은 하고 싶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숙박업소를 마음껏 이용할 수 없기에 등장하게 된 신종 여행 방법입니다. 캠핑카를 빌리거나 구매하는 것은 이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머무르거나 또는 텐트를 가져가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7, 8월 많은 사람들이 차박을 이용해서 휴가를 즐겼고 요즘도 주말이나 또 연휴가 되면 산과 들과 또 바다로 차박을 이용해서 여행을 즐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족 단위로 가서 아이들이 함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게다가 해발 1,000m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차박을 온 관광객들이 고랭지 채소밭에서 농작물을 훔쳐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도 없고 또 CCTV도 없고 설령 걸린다고 해도 그까짓것 발뺌하거나 또는 돈을 내면 되지 얼마나 하겠어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꼼수도 통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더욱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손해배상에 대한 법규입니다. 크게 세 가지 항목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파는 경우입니다.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양 한 마리는 4마리로 값도록 하셨던 것이죠. 혹여 도둑을 잡다가 죽게 되더라도 해 뜨기 전에는 아무 죄를 묻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이 배상하게끔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1장의 상황에 비해서 갑자기 그 형벌의 정도가 상승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규정을 내리신 이유는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 불로소득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같은 그런 어떤 머리를 쓰는 그런 정신적 노동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는 농경사회에서 주인의 그 집에 재산 목록 1호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들 역시 버릴 것 하나 없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되는 것이었죠. 때문에 소나 양을 훔치는 것은 그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둑들이야 자신들도 힘들게 일하는 것이라고 해명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엄연히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 성공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당한 방법을 따라하려고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방법과 땀 흘림으로 소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기르는 가축을 돌보는 과정에 있어서 풀을 뜯어먹게 할 때의 상황입니다. 만약 그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게 되면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불을 일으켜서 타인의 경작지를 타게 하면 그 불낸 사람이 반드시 보상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그 전제가 고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의도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소유주에 관계없이 풀을 먹는 습성이 있고 또 풀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옮겨 붙을 그런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변명의 여지 없이 그것은 부주의에 의한 과실일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그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지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무의식이나 전혀 의도치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생각과 다르게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어도 자신의 실책임을 인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용서 구할 것은 구하고 시정할 것은 하면 되는 것이죠. 설령 수치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그것은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인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는 돈이나 가축을 포함한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을 때에 관련된 그런 법령입니다.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맡겨놓았을 동안 이웃이 잘 보관하고 있었다면 아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것이 우리 뜻대로만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도둑이 들어서 훔쳐갈 수도 있고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순간적인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손을 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축들은 죽거나 상하거나 또는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무 목격자가 없으면 여호와께 맹세하고 그대로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됩니다. 하지만 도둑에 지시거나 이웃에게서 빌린 것이었을 때는 반드시 배상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무고죄에 대해서도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던 사람이 차후에 욕심이 발동해서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우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웃의 물건이 확실하다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억울한 능명을 씌운 것과 다름없기에 2배로 배상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재물을 보관해 주도록 요청을 받고 나서 그것에 손을 댔는데 거짓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할 것인데 의심이 되더라도 따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한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함께 사는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만일 고소고발이 가능하도록 하셨다면 틈만 나면 소송을 걸고 또 재판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도 타인의 재산을 맡아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이웃 간의 불신도 팽배해져서 결국 그 공동체는 와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빌려 물품을 잘 사용했다가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 됩니다. 기껏 호의와 배려를 받아서 가축을 빌렸는데 그것을 상하거나 다치게 한다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배신감과 또한 실망감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호의를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타인으로부터 받는 배려를 어떻게 보답하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이든 재력이나 능력이든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돈과 명예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없으면 불편하긴 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이웃인 것이죠. 때로 사람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기쁨과 행복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시면서 서로 신뢰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길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구호기도문으로 우리가 베트남 땅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구호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처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베트남과 또 우리나라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